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요즘 수요일마다 3장 14절부터 말씀 읽고 있는데 또 오늘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많은 책들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그 책들을 읽을 때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그 말씀을 수종드는 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도록 권위를 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함께 추적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씀을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확신으로 이루실 일들의 첫 번째 주제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볼 거란 말이죠. 자, 생각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떤 은혜가 됩니까? 한번 자문해보고 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죠? 도대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이 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을까? 즉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하여 역사적 교회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펼쳐질 교회의 비추임의 대상이 되도록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 거라고 착각들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강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혹 단어를 알고 지명을 알고 그리고 순서를 알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대화의 내용을 아는 것을 붙들 수는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한 바에 다다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죠. 통찰을 얻게 되고 그 이해의 진폭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에
깊이 사로잡혀서 전 일생의 전환을 맛보았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가끔도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어야 할 교회 공동체 혹은 지체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게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어떤 큰 오해가 있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는다는 것을 영혼이 강해진다는 뜻으로 직접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속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로 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면 바울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겠죠.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영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함을 입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속사람, 이걸 영혼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흔히 2분설과 3분설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한다, 인간이. 그런데 아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의 여러 글, 특별히 에베소서나 그리고 로마서 7장 이하를 살펴보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속사람이 영혼과는 다르니까 아마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셋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육체, 영혼, 혼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서 자기의 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인간은 셋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에서는 2분설을 붙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영혼과 혼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나 다른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어떤 때는 혼으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동일한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오해하는 것,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두 존재로 분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것이 연합되어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여쭤보면 죽으면 이 몸은 매장이 되고 썩고 영혼은 안식하고 주님 품에 안기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영혼이 우리 주님 품에 안식할 때 그 영혼은 온전한 인간입니까? 아니죠. 안식의 기간을 갖는 인간이죠. 그럼 언제 온전한 인간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존재가 되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영혼, 몸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설명이냐면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오후에 이 에베소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좀 읽다가 왔는데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 에소,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소. 이 에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inner, 그러니까 무엇뭐에 내재되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영어 성경을 같이 놓고 보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ner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inner being.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사용했던 개념이죠. doing과 being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다. 즉 됨이냐 행함이냐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로화된 행실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된 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될 존재.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중간쯤에 무엇이 있었어요? 양자됨과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무엇이 가미될 수 없죠? 공로가 가미될 수 없죠. 인간의 행실, 예를 들면 착한 어떤 일, 선한 어떤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우리는 교회에서 통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사건 전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적 사실과 이루어질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과 아직 이루어질 사실이 하나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재림이 남아있어요. 그것까지를 우리는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로 우리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전제에 무엇은 없습니까?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그 공로 중에서 무엇은 없어요? 행실은 없어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된 자가 살아내야 할 의무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답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선의고 의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혹은 행실의 선과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붙들어내야 할 은혜의 실체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속사람,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을 가리키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을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설명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없어요. 바울의 또 다른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죠.
20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로마서 7장 찾으셨나요? 네. 자, 19절부터 2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자, 여기서 속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겠죠.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만 읽으면 요즘 이야기하는 다중인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19절부터 보니까 선한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가 있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 싸워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니야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요새 저한테 연기 잘한다고.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 연기 못합니다. 지금 그 다중인격적인 존재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과 갈등의 존재인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화할 것과 상대화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 절대화할 것과 상대화할 것을 구별하는 존재로 살지 못할 때가 반복해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왜 속사람의 강함을 교회의 첫 번째 가치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첫 번째 가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속사람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이게 다원론적 종교의 수도로서 에베소 지역이 주목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당시 그리고 이후 지금은 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인데 이전부터 이미 황제를 숭배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이것이 정치적인 권한과 힘으로 압제하는 식의 요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수도로서 지식과 종교의 다원화의 한 중심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 황제를 숭배할 때에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유익을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사는 것이 결코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은 어떤 질서 가운데 자기들의 삶을 내어 맡깁니까?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질서 아래
살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순간 그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황제 숭배의 요구에 노출되고 다원론적 종교 사상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갈등 가운데에 놓이게 되고,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또 생활인으로, 직업인으로,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 내 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살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손해가 발생하죠. 갈등이 발생하죠. 유혹이 발생하죠. 그런데 유혹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에게 유혹과 갈등이 됩니까?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놔버리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유혹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의 침노나 도전이나 혹은 시비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없어요? 유혹이 될 수 없죠. 유혹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할까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해져요. 어떤 거냐면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바울의 첫 간구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속사람은 인간 존재의 중심, 곧 사고와 의지와 영적 인식이 통합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사고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다짐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규정하는 주체로 살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소 안드로포스,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면 inner being, 나는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아래 산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약해. 이것이 강하지 못해. 그리고 이것이 흔들려. 그러면 어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까?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갈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어내는 건강함, 강함, 확신이 취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나는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데 삶은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첫 간구가 교회의 외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의 회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야 할 첫 요소로 성도의 속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건의 근거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언급인데 바울은 인간의 잠재력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신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토대예요.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신앙은 공로로 변질되고 사랑은 형식화되고 공동체는 조직화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외부 압박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내부 약화에서 찾는데 속사람의 약화가 바울이 염려하는 교회 위기의 실체인 거죠. 속사람 강건을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공로화, 형식화, 조직화를 추구하는 교회의 영적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존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존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확인되어져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칭의, 양자됨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취한 이 지위와 자격과 영광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지위와 칭호와 자격을 그 어떤 것으로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면 어떤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갈등이 찾아와요.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뒤처질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일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때문에 너는 정말 많은 것을 손해볼 거라고 얘기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를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합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상대화할 수 있는 것,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가치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혹은 망가뜨리거나 위협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겁을 먹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엇이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혹은 취소시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방법도 뭐 할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는 그것이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유혹받고 있는 거죠. 유혹받는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유혹이 무엇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까? 갈등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성경이 규정하는 죄란 거짓말하는 것, 누구를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아니요.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행동 거지들입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행해지지도 않는데 두렵고 무서워요. 무엇이 약하다고 바울은 진단합니까?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내 속사람은 알아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 줄 알아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바울이 쓰는 표현이 그렇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니, 다중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연약함이 불러일으키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짓된 지식. 그러므로 세상이 절대화되고 우리가 상대화되는 역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맞추어야 되는 것 같고, 세상을 향해야 되는 것 같고, 세상에 붙어 기생하지 않으면 내가 말라 비틀어질 것 같고, 세상이 모든 것의 원천일 것 같은 그 삶의 역전. 여기에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냐면, 문화라든지 발전된 세상의 존재 방식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탄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있는 채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속사람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기도를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들을 들여다봐야 해요. 도대체 왜 갈등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아내는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기대하기는 그러는 유혹도 시도되지 말아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향하여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그 내면, 그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그 실체들을 바라보면 주로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나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나요? 그런 것은 없다니까요.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끌며 영원한 존재를 약속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고 망치고 부수고 취소할 수 있는 세상에 가치는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지식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철로역정 강의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기억나세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을 번역 성경에는 기독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 천성을 향한 다리를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저 다리만 건너면 이제 모든 그 고통스러운 여정이 다 끝나는데 그 다리 중간쯤에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막 보기가 어려워 없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큰 실망을 가지고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이 길을 지나지 못할 거라고 막 다 돌아가. 왜 그러냐고 해도 돌아가고 막 돌아가. 왜 그런가 봤더니 양쪽 옆에 엄청난 사자들이 도열하며 이를 확 드러내고 건너기만 해봐 확 잡아먹어 버리니까 또 연기를 하게 되네. 막 이를 양쪽으로 도열해서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 무서워하며 그 통로를 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고생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끝이다. 이게 뭐야? 이 꼴하지 이 꼴 당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그 사자를 붙들고 있는 쇠사슬을 발견하는 거예요. 쇠사슬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절대로 어디까지 넘어올 수는 없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침범해서 나를 물어뜯을 수는 없어요. 뭔 할 수 있지만,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나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 세상을 향한 나의 절대와 세상을 향한 상대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대와 세상 나라를 향한 상대와 절대적인 진리 대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상대적인 것으로 부딪히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심판받을 세상을 향한 상대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칠 현장이며 현실이에요. 무섭죠. 사자가 달려들 때 무섭죠. 그러나 그 무서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절대 내몰 수 없어요. 고소공포증 가지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120층짜리 그 잠실역에 있는 그 높은 빌딩, 그 꼭대기에 가면은 유리로 된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가끔 가다 그 유리에서 나자빠지고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떨어져 하고 밀어도 안 돼, 못 가. 절대 안 떨어져. 안 무서워.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돼, 못 가. 36,000원 주고 올라가서 거기도 안 가보고 내려오시는 거죠. 무섭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이 평범한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리의 평범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살게 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유리바닥에서 아우성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붙들린 사자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상대화되고 세상이 절대화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를 세상에 맞추어 살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약해요. 가난, 돈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다 좋은데 굶고는 못 살겠는 거죠. 왜 나만 계속 이렇게 어렵고 힘든 반복된 여정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는 승진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반복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폭력 혹은 담화 아니면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놓인다거나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봤냐고. 그 목사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봐서 이런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 건 알아요. 알지만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어요. 세상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맞추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과 언어로 누추하게 만들지 마세요.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은혜, 사랑, 인도, 선택, 하나님의 손길 이런 모든 단어들이 누추하게 될 겁니다. 속사람의 강함. 바울이 왜 그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곁눈질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의 외침과 유혹에 속아 주려고 하고 속는 것이 편한 것 아니야 라고 우리 안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위의 소중함과 복됨과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가장 큰 힘이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디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보고 배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전에 7장 20절 어간을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뭐라고 날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고 세상의 법, 하나님의 질서 말고 세상의 질서를 살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잃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위협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뭐 하더라? 갈등하더라. 이 갈등이 점점점 줄어들고 갈등이 되기 전 유혹의 단계에서부터 거절할 수 있고 그렇게 거절해도 아쉽지 않은 그렇게 결단해도 마음 상하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그렇죠? 우리 중에는 먼저 주님 품에 안겨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실 분도 있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다 준비해 놓으셨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며 우리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붙들어내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주님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그날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 우리 또 에베소서 시간에 여러분들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